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의사의 치유는 상담사의 상담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회복이란 원래 처음 만들어진 상태로 돌려놓는 걸 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확실히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창조된 상태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집트 종에서 출애굽으로 구원받았고 약속의 땅을 가나안 정복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은 군사적인 정복에 불과했지 영적으로 온전한 정복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련, 세상 미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가증한 것을 모두 끊어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이게 화근이 되어서 세상의 가증한 문화들과 우상 숭배들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고 되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속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성이 세상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포로로 지금 막 끌려갈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동안 그 먼 여정을 지나갈 때 이방 사람 다 볼 거 아니에요.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래. 근데 저 끌려가는 거 좀 봐봐. 하나님의 백성들아. 막 이렇게 조롱됐을 겁니다. 그리고 막상 바벨론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도 거기 있는 동안 내내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틈만 나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낄낄대면서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주권을 잃은 백성들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당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마저도 함께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먼저 왕의 귀환, 하나님이 돌아오셨듯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이 다시 시작되었듯이 왕이 귀환했으면 백성도 귀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다시 백성답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백성을 백성답게.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서 36장 이것을 현재의 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성을 백성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에는 일종의 순서가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에 있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읍니다. 양떼는 모여야 돼요. 흩어지면 죽습니다. 모여야 돼요. 교회가 뭐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회중이에요. 회중, 어셈블리, 회중에 모여야 됩니다. 오늘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슬퍼하거나 노여워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십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모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터키 땅의 그 갑바도기아에 가면 베드로전서에 제일 먼저 수신자들의 갑바도기아 사람들이 나와요. 그때도 갑바도기아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터키의 동부지방 사막지대 갑바도기에 가보면 사암을 뚫고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모여서 예배드린 유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유적은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의 그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에게 망했죠. 그래서 이슬람의 지배 당했을 때 그때 성도들이 이슬람을 피해서 산으로 그리고 그 사암을 뚫고 그곳에 집을 만들고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가면 그 예배당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모여서 이 신앙을 찾아서 도망가서 예배드린, 이렇게 하나님은 양떼를 모으십니다.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겠다. 흩어진 내 양들을 모아서 원래 내 땅으로 가겠다.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24절에 세상 속에 뿔뿔이 흩어진 양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이게 백성의 회복이에요. 처음에 출애굽이 있었듯이 열방으로부터 새 출애굽, 뉴 출애굽을 인도하십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 정복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땅에 새 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했잖아요. 그 이제 다시 뉴 정복, 새로운 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백성들을 한 군데 모아서 고국 땅으로 가겠다는 말씀은 우리 같이 물리적으로만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속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 그러니까 from to를 생각해요.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딘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는 말씀이 어디를 떠나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만 가라앉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장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그곳이 어딘지, 방향이 어딘지 귀 기울이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내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출애굽, 새 정복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분별하고 올바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더러워진 백성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현재의 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손과 발에는 아직도 세상의 때가 묻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영혼에 뿌려졌기에 더러움이란 이미 씻겨졌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합니다. 환경이 더러우면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낍니다. 공장이 더러우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위생도 좋지 않고 마음도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불량품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마다 청소 청결에 힘을 쏟습니다. 환경이 깨끗해야 몸도 건강하고 그 속에 마음도 건강하고 유쾌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더러워지면 하나님도 불쾌감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씻기십니다. 25절입니다.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많은 물을 나 하나 씻기려고 하나님 많은 물을 동원하셔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더러운 것은 곧 우상 숭배였습니다. 영적 더러움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바로 우상 숭배죠. 그때 우리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친히 많은 물로 씻겨 주십니다. 목욕을 하고 나면 뽀송뽀송한 몸으로 상쾌하게 우리가 욕실을 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던 그 죄를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내 안에
아직도 씻기지 않은 우상들이 있는지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이 발견된다면 이 시간 지금 now 숨어있던 그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요, 내 안에 이런 우상이 숨어 있었습니다. 말갛게 씻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뽀송뽀송하게 씻겨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죽은 심장을 도려내고 새 심장을 이식해 주십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하나님이 직접 해 주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가 되었습니다.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이란 영혼이 앉아있는 곳입니다. 세상 만사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기 달린 겁니다. 한 사람의 사상이 그 사람의 위인이 어떠함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사실 다 마음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는 생각의 문제이고 사상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갖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상이 달라지면 그 인생도 달라집니다. 살아있는 동물은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합니다. 심지어 식물조차도 외부 자극에 반응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양심이 딱딱해지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전혀 부끄러운 줄 몰라요. 죽은 마음이에요. 그 죽은 마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내 마음이. 그걸 현재 이 마음을 하나님이 나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던 과거의 나 그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에, 부드러운 그 마음에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기에 현재의 내가 되었고 현재의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도 우리가 반응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죄에도 31절에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스스로 밉게 볼 줄 아는 능력. 내가 죄에 유혹되어져 가는 때 너 왜 그래? 라고 하는 나를 미워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이 새 마음, 새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32절에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능력. 전에는 세상에서 즐기던 그 세상 죄악들을 성도가 되면 스스로 미워합니다. 전에 자랑하던 죄악들을 이제는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받았기에, 새 영을 받았기에 일어나는 건강한 반응입니다. 건강한 반응. 성도가 죄를 보며 또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 죄에 유혹돼 끌려가는 자기를 발견하며 스스로 미워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해주셔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드셨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를 미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톱. 그 자리에서 스톱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스톱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죠. 죄만 짓나요? 자랑하죠. 자랑하나요? 너도 하라고 공고하고 끌고 가죠. 강제로라도. 새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반응하고 죄에도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증거입니다. 28절에 너희가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세우십니다. 너희 가운데 내 장막을 세우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장막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성소 텐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모든 필요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타내 하나님, 주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만이 참된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주는 것이 참된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적 수술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내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 마음을 따라서 세상과는 다르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 영을 받았으니 세상과는 다르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사상이 변하는 대로 그 세상 사상에 휩쓸려 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우리를 원래 창조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도가 빛을 잃으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맛을 잃으면 세상의 밟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맛을 잃어가는 세속화된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도의 명예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37절에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38절에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예배당에 이렇게 숫자가 없고 황폐하지만 하나님은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사람의 때로 채우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리라. 세상이 악해질수록 교회의 양무리 숫자가 점점 작아집니다. 자기 스스로 성도를 하면서 교회에 나오질 않아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점점 숫자가 적어집니다. 그러나 너희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회복하겠다. 황폐한 시온성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지금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거니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닐다. 우리 산책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책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늘 함께 거니는 그 삶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경험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현재인 내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고 찬양하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